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탈무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삶이 아름다워지는 지혜를 마지막 편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 큰 성공을 거둔 유명한 상인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상인의 집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오래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준 특별한 계약서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때 상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 액자에 걸린 계약서들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계약서들은 모두 제게 큰 실패를 안겨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잃게 만든 계약서들이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실패한 계약서를 벽에 걸어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실패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틈나는 대로 생각해 봅니다.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 실패 속에서 성공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잊으려 하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상인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한 상인의 책임감. 사업을 크게 벌인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대의 마차에 장사할 물건을 가득 싣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들판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상인은 부지런히 마을로 향했지만 갑자기 내린 눈 속에서 길을 잃고 숲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상인과 그의 일행은 오랫동안 숲을 헤맸습니다. 가까스로 마을로 가는 길을 발견한 상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안타까움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마부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았는데 왜 그리 한숨을 쉬십니까?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보통 마차 몇 대로 이동하는가? 그야 한 대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은 흔치 않으니까요. 마차 한 대로 다니는 것과 나처럼 여러 대로 무리지어 다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네. 마차 한 대가 남긴 바퀴 자국은 눈과 비에 쉽게 지워진다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마차 여러 대가 한꺼번에 움직인 바퀴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겠나. 여러 대의 바퀴 자국이 한 방향으로 나 있으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를 것이네. 내 실수로 많은 사람이 헤매게 생겼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나. 상인의 말을 듣고 마부도 뒤이어 올 마차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구멍난 배.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온 가족을 배에 태우고 근처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배의 바닥에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아주 작았습니다. 사내는 어차피 겨우내 배를 창고에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배를 다시 사용하면서 수리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페인트공을 불러 배를 깔끔하게 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의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느 좋은 봄날, 사내의 두 아들은 배를 타고 호수로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멀리 외출을 하신 상태였고 두 아들은 예쁘게 칠해진 배를 꺼내 물에 띄우고 너른 호수를 향해 노를 저어갔습니다. 사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두 아들은 호수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내는 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들이 사내를 돕고자 자신의 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두 아들과 뜨겁게 포옹한 사내는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의 구멍이 깔끔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밑바닥은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페인트공이 지난 겨울에 배의 구멍을 막아주었나 보군. 사내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두둑이 챙겨서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선불과 사례금을 페인트공에게 내밀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배를 페인트 칠한 값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돈은 무엇입니까? 사내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당신이 그 구멍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덕분에 오늘 두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의 말에 페인트공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또 그 구멍을 막는 데에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해하신다 하여도 이 돈은 너무 많습니다. 사내는 감사의 눈으로 페인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구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구멍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두 아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멍을 막는 데 든 시간은 단 몇 분이었지만 덕분에 소중한 두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페인트공은 끝까지 사양했지만 사내는 억지로 선물을 안겨주고 나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페인트공은 페인트 칠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자신의 작은 노력이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까지 구할 줄은 몰랐는데. 그는 마음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시간의 일. 어느 임금에게 커다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 가운데에서도 한 일꾼은 능력이 뛰어나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일꾼은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과 함께 포도밭을 거닐며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일꾼이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온종일 일을 한 일꾼들은 줄을 서서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금과 산책한 일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품삯을 주자 다른 일꾼들은 화를 내며 임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빈둥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치워버렸다. 노력의 결실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고는 그 일꾼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하였습니다. 머리와 꼬리의 역할. 뱀이란 동물은 다리가 없고 머리가 가는 대로 꼬리까지 스르륵 움직입니다. 머리 가는 길로 꼬리가 다니는 셈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따라다니던 꼬리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꼬리는 머리에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나는 왜 너를 따라다녀야만 하는 거지? 너는 언제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나는 항상 맹목적으로 너의 뒤를 따라다녀야 하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너도 뱀의 일부분이고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말이지. 내가 꼭 너를 따라다녀야만 하는 걸까? 꼬리에 불만을 들은 머리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좀 봐.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두뇌도 없고 말이야. 꼬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고 싶단 말이야. 이제 너가 내 뒤를 따라올 차례야. 머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야. 너까지 생각해서 너를 끌고 다니는 거야. 꼬리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어.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만을 위해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누군가 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가 있을까? 머리는 꼬리의 말을 듣고
이제 더는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머리가 말했습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넘겨줄게. 어서 앞장서서 다녀봐. 꼬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앞으로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뱀은 도랑 밑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꼬리는 이리저리 헤매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도랑 밖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의 도움을 받고서야 고생고생해서 도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못 가서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꼬리 깊숙이 가시가 박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가시는 점점 더 깊숙이 꼬리에 박혔습니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가시덤불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리는 꼬리에게 사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사는 건 어떨까? 너가 이끄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꼬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야. 나는 평생 너를 쫓아다녔다고. 너도 좀 참아봐. 이번에는 꼬리가 모닥불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몸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꼬리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도망 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꼬리에 붙은 불은 몸까지 번졌고 머리까지 모조리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머리는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불청객은 나요.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표로 모여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 6명이 추천을 받아 다음날 회당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당에 모여보니 7사람이 모였습니다. 추천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임의로 참석한 것입니다. 랍비는 그 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당장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자 누가 봐도 대표로 참석했음이 분명한 마을에 존경받는 노인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급하여 그곳에 온 것을 알고 모욕을 당할까봐 염려하여 대신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물. 세간원이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의 가방을 살펴보는데 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서 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 물입니다. 성지에서 가져온 신성한 물이지요. 세간호는 유대인의 말을 의심하며 병마개를 열고 맛을 보았습니다. 물은 무슨 온약이 가득 들어있군. 그러자 유대인이 놀라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났군요. 사령관의 표정.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연락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요새 하나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령관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손으로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기에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연락병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사령관을 옆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요새를 잃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또 무엇을 잃었단 말이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표정에는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새는 다시 전쟁에서 빼앗으면 되지만 한번 잃어버린 사령관으로서의 위엄과 군대의 사기는 어디에서 되찾겠습니까? 사령관은 부인의 일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새를 잃은 것보다 든든한 사령관을 잃은 것이 저 병사에게는 더욱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그제야 사령관은 마음을 수습하고 다시 자신의 병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대의 사기를 돋우라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뛰어난 랍비와 훌륭한 제자. 지혜가 뛰어나 존경받는 랍비에게 유독 눈에 띄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맑고 품행이 반듯하여 한눈에도 크게 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랍비는 어느 날 제자를 초대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겨우 율법 시간에나 만나고 사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구나. 오늘 이런저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꾸나. 랍비는 기분 좋게 포도주를 가져와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물쭈물 외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제자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화를 누르고 다른 기도문을 시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외우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물어보니 그 역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랍비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제자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몹시 컸건만 너는 무얼 하고 다니기에 기도문 하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게냐. 스승의 꾸지람에 제자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랍비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혼낸 그 제자가 지난 몇 달 동안 힘든 노동으로 돈을 벌어 병자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랍비는 어쩐지 부끄러움이 느껴져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추억. 왕이 황야에서 사냥하는데 감미로운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맑고 깊어서 왕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니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왕이 양치기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눈빛이 총명하고 얼굴에 귀한 기운이 흐르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궁궐로 가서 내 일을 도와주어라. 양치기 소년이 왕을 따라 궁궐에 들어가니 왕은 그를 재무담당 대신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나날이 깊어지자 신하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양치기 소년을 내쫓을 궁리를 하다 어느 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은혜도 모르는 녀석. 역시 유대인은 돈밖에 모르는군. 왕은 화를 내며 양치기 소년의 예금 통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아예 계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현금과 보석을 쌓아두고 있나 보군. 그의 집을 샅샅이 조사해라. 하지만 소년의 집은 검소하게 꾸며져 있었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수상한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방만은 청소를 시키지 않고 양치기 소년만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저 비밀의 방에 분명 빼돌린 돈과 금은보화가 있을 겁니다. 왕은 그 방의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자 방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금은보화 대신에 양치기 시절의 낡은 배낭과 누더기, 그리고 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을 왜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양치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대신으로 임명하셨지만 저는 사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옷과 배낭, 지팡이와 피리까지 모두 이 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이곳에서 옛날과 똑같이 차려입고 피리를 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본래 황야의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양치기 소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왕은 그를 모함한 신하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소년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불행으로 행복을 만드는 법. 어느 고장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습니다. 랍비님, 우리 집은 손바닥처럼 작은데 아이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세상의 악처도 그러한 악처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랍비는 신중하게 생각하더니 하나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자네는 산양을 가지고 있나? 네, 물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산양을 방 안에 들여놓고 키우게. 사나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말대로 방에서 산양을 키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나이는 씩씩거리며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악처에 아이들의 산양까지 집안에서 바글바글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네 닭을 키우고 있나? 물론 여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닭들을 방 안에서 키우게. 사나이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나이는 전날보다 더 씩씩대며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제 세상을 끝내고 싶을 지경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랍비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양과 닭을 다시 밖으로 내몰고 내일 다시 오게. 사나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사나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말씀대로 사냥과 닭을 내쫓았더니 집이 그렇게 넓고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궁전도 부럽지 않습니다. 랍비님의 현명함에 감탄합니다. 사나이는 랍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친 사람은 한 나라의 임금에게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공주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리에 누워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은 공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 치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약도 모두 써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이제 온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안타깝게도 공주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임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나라의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을 찾는다는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가 있다면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지만 유명한 의사들이 포기한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야망에 찬 젊은이들이 소문난 약초나 진기한 보약을 가져왔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공주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정말 가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왕궁에서 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먼 곳도 볼 수 있는 요술 망원경을,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든 단숨에 데려다주는 마법의 양탄자가, 셋째는 세상의 모든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는 신비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는 요술 망원경으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도시의 벽에 붙은 임금의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길로 동생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아픈 공주를 낫게 해주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단숨에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삼형제는 임금을 만나 자신들에게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비의 사과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금은 아픈 공주에게 신비의 사과를 먹이는 것을 허락했고, 사과를 입에 넣은 공주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더니 사과 하나를 다 먹고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기쁨에 들떠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내가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아픈 것도 몰랐을 거야. 둘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제 시간에 왕궁에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러자 막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거야. 과연 공주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삼형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선택받지 못한 두 형제에게도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임금은 공주와 결혼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의 선택은 바로 신비의 사과를 가져온 셋째였습니다. 임금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형제 모두 공주의 병을 낫게 한 데에 똑같이 공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셋째를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셋째는 가진 것 전부를 나의 공주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삼형제를 살펴보면 첫째는 요술망원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둘째 역시 마법의 양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셋째는 신비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공주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중하여 셋째를 사위로 삼겠노라. 다음을 대비하라.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노예를 해방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배에 귀한 물건을 가득 실어 노예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노예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푼 꿈을 안고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이 이어지는가 하더니 그만 어느 날 밤 전에 보지 못했던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그의 배를 집어삼켰습니다. 값진 물건도 모두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몸뚱이 하나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알몸으로 헤엄쳤고 가까운 섬에 이르렀습니다. 과일이 가득하고 동물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니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숭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임금님 만세!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좋은 옷과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를 임금으로 여기십니까? 저는 여기 맨몸으로 도착했고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시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영혼입니다.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 저희 섬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왕을 옆에 외딴 섬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그 외딴 섬은 죽음의 섬입니다. 그 섬에는 꽃과 나무는 물론 살아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1년 후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야겠네요. 그러고 나서 그는 사막과 같은 죽음의 섬을 오가며 꽃과 나무를 심고 짐승을 풀어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섬으로 온 지 1년이 되는 날, 그는 추방되었습니다. 그 섬에 왔던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알몸뚱이가 되어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섬은 이제 과실수가 가득하고 짐승이 오가는 풍요의 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섬에서 살면서 1년마다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셔츠.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걸쳐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부자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는 모두 불러 치료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희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 떠돌이 수도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온전히 행복한 사람의 셔츠를 가져와 그의 등에 걸쳐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날 다음에는 불행한 날도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병자의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내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며칠 몇 달을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길은 숲으로 향했고 숲이 사라진 곳에서 사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의 앞에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동굴에 가까이 가보니 동굴 안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으며 그 내용 또한 행복감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푹 자야지. 나는 정말 행복해. 더 뭘 바라겠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날이었고 내일도 아마 그럴 테지. 이 말을 듣자 아들은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기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마주한 순간 몹시 당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알몸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셔츠를 얻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셔츠만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옷 한 벌 없는 제게 셔츠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만약 셔츠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무 심는 노인.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정원에 작은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무척 더딘 것이 나무 심는 일이 노인에겐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나무를 그리 심으십니까? 맛있는 열매가 열릴 과실수라오. 나그네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물었습니다. 그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 데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제대로 열리려면 한 20년은 기다려야 하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세도 있으신데 2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왜 굳이 심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의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오. 우리 할아버지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것이지요. 나는 그저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것을 내 후손에게 해주는 것뿐이라오. 하느님의 보석. 한 랍비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병을 앓아 무척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설교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두 아이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삐의 아내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두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한참 이어진 후 아이들을 깨끗하고 새하얀 천으로 정성스레 덮어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라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려는 라삐를 아내는 잠시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를 1층 은접실의 작은 의자에 앉게 한 후에 아내는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어도 되겠습니까? 라삐는 평소와 다른 아내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귀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 2개의 보석을 마치 저희 것인 것처럼 예뻐하고 아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탁받은 대로 2개의 보석을 매일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자신이 맡기고 간 보석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삐가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내게 물어볼 것도 없이 돌려주어야지요. 당장 보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석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2 아이가 다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삐는 깜짝 놀라 2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확인한 그는 그제야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삐의 눈물. 한 마을에 존경을 받는 라삐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라삐 자신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채 가만히 생각에 잠기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라삐가 어린아이처럼 울자 제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십니까? 라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라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쉬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셨습니다. 신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저희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이웃을 걱정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서를 실천하시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가 아는 인간 중 가장 성실하시며 가장 고결하셨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존경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제자의 말을 듣고 나서 라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퍼 보였습니다. 너의 말을 들으니 내가 왜 우는지 분명히 알겠구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쉬움 없이
신에게 가고 싶었다. 언제나 이 생의 끝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노력했다. 나 스스로 매일 묻곤 했다. 나는 신의 뜻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가? 그 뜻을 어기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 모든 물음에 대해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고야 말았구나.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서러운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삐의 눈에서 다시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본 적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였구나. 내 곁에는 항상 책이 있었고 신의 고결한 뜻을 향해 나아가며 그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내 곁에 사람들과 마음으로 어울렸던 것 같지는 않구나. 어쩌면 한순간도 함께 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왜 이리 슬픈지 모르겠다. 라삐의 숨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은 후에도 그러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내. 어느 유대인 마을에 말을 잘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상대방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의 이야기만 듣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내가 옆마을의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마을의 라삐가 당신을 욕하더군요.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은 사실입니다. 그는 당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쉴 새 없이 말하느라 그 라삐는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굴뚝에서 나온 두 아이. 한 젊은이가 유대인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구약성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인에 대해 세상에 나온 책을 모두 구해 샅샅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의 생활과 법의 기본이 되는 탈무드를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탈무드를 공부하기 위해 유명한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라삐는 단박에 거절하였습니다. 자네는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네.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젊은이는 그 말 한마디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정중하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라삐님, 저는 꼭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에 기회라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라삐는 젊은이에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알쏭달쏭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서 나오고 다른 아이는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 이 두 아이 중 누가 자기 얼굴을 닦았겠느냐? 젊은이는 너무 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지요. 젊은이의 대답에 라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다는 것이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라삐가 대답했습니다.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만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검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고, 얼굴이 새까만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하겠군 하고 생각할 것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삐는 이상하게도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서 나오고 다른 아이는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 이 두 아이 중 누가 자기 얼굴을 닦았겠느냐? 젊은이는 이번에도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라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네. 젊은이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까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만,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라삐는 흔들림 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워질 수 있겠느냐? 두 아이가 둘 다 얼굴이 더러워졌을 테니 둘 다 씻을 것이다. 다시 라삐가 물으며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젊은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탈무드는 정답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막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